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드렸던 말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으로 우리를 위해 와주신 거 매우 감사드린다고 그랬죠. 근데 그 오심의 감사보다 더 큰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부활해 주심,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고 희망차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심에 더 큰 감사를 드리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겠습니다. 세 분 한 하나님 중에서 아들이라 불리시는 그 하나님, 세 분 한 하나님의 합의 결과 구원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나기로 돼 있었던 그 하나님, 그 약속에 따라서 정해진 때에 구원자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쇄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를 달리 표현해서 끝에 세상에 들어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6절 끝에 보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를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나타나심에, 태어나심에, 사람 되심에, 세상에 들어오심에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들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 그래서 정해진 그 법에 따라 히브리서 9장 26절처럼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희생으로 죄를 제거하셨다. 바로 이랬단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여러분과 저한테 지옥벌을 면제해 주셨다. 천국 사는 그런 소망을 주셨다. 그걸 골로새서 1장 14절 표현으로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속, 다시 말해 뭘 받았다?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거기 받았도다 할 때 영어가 have라고 되어 있죠.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아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7, 48, 51절처럼 예수님 본인을 가리키는 말이 납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한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48절에 내가 그 생명의 빵이니라. 그 생명을 주는 빵이니라. 51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에 해당되는 나를 먹으면 어쩐다? 영원히 살리라,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드렸던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 이게 한자어로 따지면 뭔데? 한자음으로 그대로 읽으면 기리사독 그래요. 거기 위에 적힌다시피. 그런데 맨 처음에 한국말로 번역한 어떤 분이 리사 빼불고 그냥 첫자하고 끝자만 따서 기독한데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말이다. 그냥 그리스도 그러세요. 그리스도.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그리스도에 속한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 뭐라 한다? 그리스도인 그러든지 영어음으로 크리스천 그러든지 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지난 주간 강조했던 말씀이었죠.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죠? 작년 2022년 말에 또는 올 2023년 초에 여러 가지 계획들 세우셨죠. 다 이루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2023년 올 한 해 제대로 사셨습니까? 제대로란 말은 뭐예요? 정해진 격식이나 규격대로, 애초 법대로, 마음 먹은 대로 이 말입니다. 우리한테 정해진 법은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이죠. 고로 정해진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2023년 한 해
잘 사셨습니까? 작년 말이나 올 초에 계획하신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사셨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자는 소리입니다. 반성해보고 말씀 잘 먹고 말씀대로 잘 사셨냐고 묻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여러분의 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겉사람의 양식인 밥, 빵, 고기 요거 제대로 먹고 살았냐고 묻는 건 아닙니다. 하늘의 빵이신 누구? 예수님을 이미 먹고 여러분은 새 생명을 받은 분들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럼 다시 태어난 사람의 양식인 뭐? 하나님의 말씀이란 빵, 말씀이란 고기, 말씀이란 밥, 곧 성경을 제대로 먹고 살았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제대로 먹고 사셨어요? 혹시 누가 떠먹여 준 것만 몇 입 먹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 먹었더라도 편식하지는 않나요? 이런 점들을 한번 이 자리에서 올 한 해를 반성도 해보고 새해 2024년도에 대한 다짐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갖고자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혼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과 저의 신분을 킹이라고 합니다. 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왕이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제일 끝에 있는 66번째 책인 계시록 1장 5, 6절에 보면 거기 인쇄물에 나왔다시피 앞쪽에 예수 그리스도가 표기되어 있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해 주셨는가를 설명해 놨습니다. 그에 대한 감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해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의 당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겨주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6절 그리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께 예수님은 선 하나님 또 하늘에 계신 본부 지키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또 우리를 왕들과 제상자 등으로 만들어주신 그분께 거기 만들어줄 거라고 합니까? 이미 만들어줬답니까? 이미 만들어줬다. 영어로 보면 will make나 shall make가 아닙니다. 완료 시제로 has made입니다.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여러분은 왕이에요. 바로 그런 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하고 계시록을 기록하는 요한이 지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는 왕인데 왕답게 사셨냐고 제가 묻습니다. 올 한 해를. 그런데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인쇄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왕이 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성경 읽는 겁니다. 성경 먹는 겁니다. 왕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성경 읽고 다시 말해 성경 먹고 제대로 소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확장하면 우리도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한테 내려진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장하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먹지 못한 왕은 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지 멋대로 행할 거예요. 그럴 우려가 있고 또 성경을 제대로 먹지 못한 왕은 자신을 한없이 높여서 교만해질 수 있고 심지어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가질 우려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주변의 형제 자매들 무시한 적 없습니까? 다시 말해 그냥 이쪽 말로 시피 보고 행동한 적 없습니까? 혹시라도 있으면 첫 번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 읽지 않아서, 먹지 않아서요. 만약에 여러분이 좌우로 치우친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기 판단이 된다면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왕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 먹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평생토록 성경을 곁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될 첫째 이유가 뭐라고요? 주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신명기 17장 18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 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모세를 통해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 왕국의 왕자에 앉으면, 왕이 되면 이 말입니다. 그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할지라. 하나님 말씀을 복사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야 하리니, 이제 왕한테 있어야 될 일을 적어놨습니다. 곧 그가 자기 평생 동안 그 안에 있는 걸 뭐 하는 거? 읽는 거. 이래야 된다고 말입니다. 왜 읽으라고? 이것은 그가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워서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기 위함이니라. 읽는 목적은 뭐요?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행하면 20절처럼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들어 올려지지 아니하고 교만이 없어져. 또 그가 그 명령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여 말씀대로 걸으니까 그가 자기 왕국에서 자기의 날들을 늘리고, 만약 치우치거나 자기 교만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바로 그냥 왕권 뺏어. 또 그와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그리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은, 왕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적어놨습니다. 확장해서 여러분한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냥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곧 예수님은 말씀이란 호칭으로 불리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기록으로 주어져 있는 게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되신 하나님, 곧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성경 아는 겁니다. 예수님 알고 싶으세요? 어떻게 해요? 성경 알고 싶으세요? 읽으세요. 보세요. 말씀 들으세요.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성경을 먹으라고 말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4장 4절. 이거하고 쌍둥이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4장 4절이라고 제가 그 끝에 적어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하여 말씀하셨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는가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느니라. 너 성경 안 봤냐?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디야 그랬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뭘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빵으로도 이 육체적인 몸 유지해야죠. 먹는 빵으로도. 그러나 속 사람을 제대로 생명을 유지하려면 어찌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빵으로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지난 주간에도 말씀 이미 드렸지만 참고 1에서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빵에다 비유하셨잖아요. 이는 빵이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이기 때문이라. 빵이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 그게 바로 기록된 말씀을 아는 겁니다. 혹시 올 한 해 동안 말씀에 소홀했으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반성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고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라고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4절 한번 봐보세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을 인격체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 말씀이 누구랑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여기까지만 보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국어적으로 이해가 안 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둘이 있단 소리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뭐였다고? 하나님이셨다고. 늘 말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 분 한 하나님입니다.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셋인데 하나라고 하니까. 그 세 분 각각을 구별하기 위해서 한 분의 호칭은 뭐라고? 아들. 또 한 분의 호칭은 아버지. 또 한 분의 호칭은 영 그럽니다. 셋인데 하나입니다. 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분 각각은 수평 동등한 관계라겠습니다. 수직이 아닙니다. 아들 하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럴 아들이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의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셨더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14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되어서 그 말은 신이 뭐가 됐다?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더라. 여기에 바로 말씀이라 불리신 분이 누구라는 거 금방 나옵니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랑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보면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우리 눈으로 봤으며 우리가 살펴보았고 우리 손이 만졌던 그것 생명의 말씀이라 불리신 분입니다. 창조된 신이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애초부터 세 분 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란 호칭을 갖고 계신다는 점,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단 말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66권입니다. 66권이 하나로 묶어진 게 성경이에요. 그 66권 중에 창세기 같은 경우는 챕터가 50개잖아요. 50장. 근데 챕터가 딱 하나인 것이 구약에 가면 오바디아서라고 있어. 한 권. 신약에 가면 또 4권이나 있어. 빌레몬서가 있고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렇게. 챕터가 하나로 된 게 5권이나 된다니까. 66권 중에.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한 2서를 보면 챕터 하나에 절이 13개밖에 안 돼. 13개. 그거 제가 한번 보통 속도로 이렇게 읽어보니까 1분도 못 걸려. 요한 2서를 한 권을 읽는데 1분이 못 걸린다니까? 느린 속도로 읽으면 1분 30초 정도 걸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겠어요? 올 한 해 요한 2서 그 1분 투자했어? 투자하신 분들은 떳떳하게 속 대답하시고 못 하셨으면 회개합시다. 그래서
또 다짐하면 되지 뭐. 그 참고 2 좀 보세요. 제가 거기다 그림으로 66권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쭉 한번 보시고 그 구약에 39권하고 신약에 27권 하고 합하니까 66권이죠. 그 중에 나 이 제목도 처음 보네 한 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죠? 이제 한번 마음 한번 잡아보세요. 있겠다는 다짐을 한번 해보세요. 그 약속이 내년도에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다짐이라도 하셔야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 괄호 안에 영어로 적어놓고 그냥 영어는 대충 이렇게 소리낸다라고 적어놨어요. 그 창세기 하면 시작을 알리는 책인데 제너시스라고 돼 있죠? 거기서 또 두 번째 참 이거 저는 항상 볼 때마다 그래요. 이집트예요. 근데 이집트란 나라를 저 한자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한자로 번역하면서 성경을 그 이집트 그 음을 따가지고 뭐 티끌 먼지 예자에다가 한자로 어디에 그냥 끼치다 미치다 미칠 급자 써서 애급이라고 했어요. 한자로 우리가 읽으면 애급 이러고 읽어. 근데 이게 그대로 우리한테까지 내려오면서 우리도 뭐라고? 애급. 거기를 또 탈출한 기록이다 해서 출애굽기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또 변해갖고 애급도 아니고 애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애굽이. 요 제목에 이렇게 된 거 저는 영 걸립니다. 그냥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다 이 정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제목 중에 5번째 책인 신명기 나와 있는가요? 그 신명기 할 때 영어가 어려워요. 듀터라노미 그런데 앞에 듀터란 말은 again 다시 또 새로 이 말이에요. 그 나미 할 때 NOM에 들어가면 어떤 법, 규칙, 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을 법을 새로 딱 이렇게 다시 주는 거예요. 재명령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번역할 때 막 새 명령 이러고 번역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책을. 거기서 그 신명기 할 때 신이 거듭 신자예요. 명령을 다시 줬다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알고 또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넘어가면 그 7번에 뭐 나와요? 사사기 할 때 영어는 쉽죠. 저지스, 저지 하면 뭐 들어요? 제일 쉬운 게 판사 아니에요, 판사. 또 우리요 스포츠 많이 보신 분들은 심판. 그게 저지요. 그런데 요 성경이 말한 저지는 여러분들 아까 왕 그랬죠? 이스라엘은 사울부터 왕조 시대가 열렸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한 명을 지명해서 통치하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지명해서 바로 그 사람을 저지라게. 근데 이걸 이제 중국 한자로 넘어오면서 이제 복잡해진 것이요. 사사인. 또 요즘 말로 하면 뭐일까? 재판관. 판사 그러지 말고 판관. 그래서 어떤 판관 이러고 말하거나 재판관 이러고 말하면 왕에 해당되는 하나님이 지정한 나라 통치자였구나 이 정도 아세요. 이해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쭉 한번 보시고 자 그럼 올 한 해는 이제 넘어가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새해 이것들 다 친숙하게 하리라 좀 생각 좀 하세요. 아시겠죠? 여러 차례 말하지만 어디 가서 예수가 누군지는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냐고 다그쳐 물으면 어서 들은 풍으로 해서 하나님이시죠? 그건 말아서는 안 되고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예수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 어쩌라고요? 성경 읽으시라니까요. 거기 뭐라고 나온지 알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들이 바로 성경이죠. 기록들을 어쩌라고요? 탐구하라고, 영어로 서치하라고. 우리 학생들 말로 하면 공부를 막 하라 할 때 세게 할 때 파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파라고. 왜? 왜냐하면 이는 그것들이 기록들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이요.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나 알고 싶으면 뭘 파면 된다? 성경 파면 된단 말 아니요. 이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섬기면서 이거 거짓말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우리 교회가 매우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공부하라고 제가 저 벽에다도 붙여놓은 구절. 너 자신이 하나님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이도록 진리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성경을 올바르게 어째서 구별해서 공부하라 그랬어. 이거 나한테 준 말씀도 아닌데 나한테 준 거라고 막 했었고 말이요. 또 어디서 그냥 일반 외국어 말하는 걸 갖다가 뭐 어디 뭐 이상한 샬라샬라 말로 받아들이고 말이에요. 이건 구별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올바르게 구별해서 공부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쭉 한번 9절만 오늘 읽어보면 됩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주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안에서, 거기 예수에 관한 지식 이 말을 풀면 뭐요? 예수를 아는 것 이 말이요. 또 예수를 아는 지식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역전압이니까 예수에 관한 지식 이러든지 아니면 뭐라고요? 예수를 아는 것. 거기서 잘하라. 뭐 크리스천 됐으면 이제 어린아이에서 계속 어른 돼야 될 거 아니요. 어른 되는 과정이 뭘 아는 과정이요? 예수를 아는 과정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처럼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구원받은 사람을 갓 태어난 아이에 비유해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라도록, 그것은 뒤에 있는 말이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어째라 사모하라. 말씀을 밀크, 우유에다가 비유하고 있어. 젖에다가 말씀을 사모하라. 그 말씀 가지고 어찌해야 되니까? 자라야 되니까, 성장해야 되니까.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만약 신약이 기록이 되기 전에는 구약이 먼저 기록이 됐겠지 않소? 거기 전에 기록된 것들은 뭐든지 할 때는 다 구약이에요. 전에 기록된 것들은 뭐든지 다, 성경이라 불리는 책 속에 적힌 것들은 뭐든지 다 여러분과 저의 무엇을 위해서? 배움을 위해서 배우라고. 그 배움을 통해서 그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 갖고 살게 하려고, 그러려고 성경 주신 거예요. 그러려고.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이 말씀 가까이 좀 해야 되겠다. 오늘은 쭉 내가 혼내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왕 이해 가니까. 히브리서 5장 11에서 14절 가보면 히브리서 기록자가 막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속 터져서 하는 말씀이 나와 있다니까. 거기 11장 시작을 우리에게는 말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도다. 할 말 많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 다음 봐봐. 그런데 어째요? 너희가 듣기에 둔함으로 말해도 못 알아먹어서 말이요. 말하는 게 어렵도다. 왜 못 알아먹을까? 왜 듣기에 둔할까요? 12절 봐봐. 이는 시간으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할 때인데, 구원받은 지 10몇 년 됐다며, 구원받은 지 20몇 년 됐다며, 10수년 됐다며. 그럼 당연히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말씀을 줄 때가 됐어. 그런데 너희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처음 원리들을 다시 가르칠 필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맨날 기초.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 아예 안 크고 있단 소리예요. 책망이죠? 근데 13절 보세요.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그가 뭐다? 악이기 때문에, 의의 말씀에 능숙치 못하기 때문이라.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의 어려운 구절, 어려운 말씀을 설명하면 잘 못 받아들여. 이해가 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자꾸 성경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서 자라란 소리요. 그게 의의 말씀, 단단한 음식이라고 지금 비유된 것이요. 거기서. 그래야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구약에 가면요. 신약 말고도 구약에 가면 그 여호수아기 1장 8절 한번 봐보세요.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 여호수아는 지금 다른 쪽하고 전쟁해야 되는 장군이요. 장군한테 제일 먼저 준 명령은 우리 생각 같으면 뭐해야겠어? 막 무기 확보해서 군사훈련 잘 시켜갖고 싸움 잘해야 된다. 이런 식 아니겠어. 그런데 명령 1호가 뭔지 아요? 성경 읽으라게. 싸움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 여호수아기 1장 8절 한번 봐보세요. 여호수아 장군한테 뭐라고 말을 주는가? 이 율법책이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총소리 활이 팔팔 날아와도 성경책 읽으란 소리야 지금 이 소리가.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기고 나면 지가 잘해서 이긴 줄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오직 너는 네가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서 뭐하도록? 지켜 행하도록. 이게 중요해. 읽으면 뭐 돼?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러도록 밤낮으로 그것 안에서 묵상하라. 묵상한다 말도 꼭꼭 씹어서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고 그리하면 네가 크게 성공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래야 성공한대.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 성공이란 단어가 잘 안 나와. 여기 나와 여기. 어찌면 석세스 성공한다고? 성경 읽고 묵상해야 말씀대로 살아야 그런다고. 성경은 사람이라는 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자기 입을 통해서 나온다게. 여러분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건 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요. 뭐 속에 말씀이 꽉꽉 차 있으면 입을 통해 나오는 건 말씀 아니겠어. 신명기 6장 6에서 7절 한번 봐봅시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이날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네 마음속에 있게 하라. 어디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지 말아요. 그리고 너만 알지 말고 그리고 너는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 나는 새끼가 없는데요. 뭐 옆 사람 가르쳐.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경을 말씀을 어디에 뒀습니까?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사셨습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이 시간 반성하고 새롭게 다짐하십시다. 거기서 성경을 마음속에 들 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이미 모든 원칙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확립이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시편 37편 30에서 31절입니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기록된 거 쭉쭉 읽어나가는 겁니다. 의로운 자의 입은 지혜를 말하느니라. 말씀이 꽉꽉 차서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은 다 입에서 튀어나오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그의 혀는 공의를 의로움을 이야기하느니라. 왜 그러겠어요? 자기 하나님의 법이 자기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발걸음들 중에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성경이 있어야 제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늘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먹으라 하잖아요. 먹으라고 말은 읽어라, 봐라, 써라 그 말이요. 그 에스겔한테 준 명령 한번 봐보실래요? 에스겔서 3장 1절. 게다가 그분께서, 주 하나님께서 내게 에스겔한테 말씀하셨어. 그 에스겔을 부를 때 사람의 아들 이러고 부르네.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아. 그 다음 표현 보시오. 네가 발견하는 걸 어쩌라고? 먹으라고. 근데 발견한 게 뭐지? 뭘 먹으라지? 한 보니까 옆에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두루마리 책에 말씀을 기록했으니까 이 성경 먹으라고. 뭐 먹고 너만 잘 살아라요?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게 어째라? 말해라. 여러분이 성경을 먹었으면 먹은 걸 토해야 돼, 밖에다가. 그렇게 하라고. 이게 나한테 주는 명령이구나 라고 해줘.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란 조언이 아니여, 명령이여. 이래라! 이런 말씀. 에스겔서 2장 8절도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서 2장 8절. 그러나 사람의 아들아, 너는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걸 들으라. 들으라고. 먹으라고. 저 거역하는 집과는 달리 너는 거역하지 말라. 우리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 어긋나게 행동하는 걸 거역한다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 저것들 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저것들과는 달리 에스겔 너는 어쩌지 마라? 거역하지 마라. 네 입을 어째라? 벌리라. 입을 벌려야 먹지. 눈을 뜨고 봐야 읽죠. 귀를 열고 봐야 듣죠. 여러분, 그렇게 올 한 해를 보이란 소리예요. 2024년 꼭 거르지 않고 성경 먹겠다 결심하시란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저 구약의 사람 한 중이, 왕 중에 하나가 다윗이요. 그 다윗의 고백 하나 봐보실래요? 다윗은 억지로 마지못해 주 하나님 뜻을 행한 게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거움이요 기쁨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어. 그 시편 40편 8절 한번 봐보시오. 다윗의 고백이요. 뭐라고 합니까? 오 저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당신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걸 기뻐한다고. 왜? 당신의 법이, 성경이 어디에? 제 마음속에 있나이다. 성경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구절 몇 개 읽는 걸로 지금 끝내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여러분한테 말씀 전한 시간 중에 제일 짧게 지금 할 겁니다. 오늘 올 한 해 다가오는, 올 한 해 어떻게 보냈던지 간에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성경을 마음속에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거기 끝으로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말씀 한번 봐보실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즉 성경 가지고 거기서 하란 건 하고 하지 말란 건 안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자가 바로 그 자가 나를 어쩐다? 사랑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내 자신을 나타내리라 그랬어. 나도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
어디 가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고 싶다. 뭐 입만 들썩이지 말고 먼저 뭘 해라? 성경 먹고 그대로 행하라 말입니다. 먹고. 올 한 해 작년 말이나 올 초에 어떤 계획들을 얼마나 다짐을 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오죽했으면 성경 66권 제목을 다 옮겨놨겠어? 한번 읽어보시다가 야, 올해 나는 이거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읽지 못했더라도 이 66권 중에 각 곳마다 일부라도 읽었네. 이런 생각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바빠서, 내가 어째서 맨날 연말 되면 계획 세우잖아요. 연말 계획도 안 세우고 언제 세우요 또? 새해 다짐해갖고 연초에 이미 새해 시작해본데 세우면 쓰겠어. 새해 시작되기 전에 해가지고 시작 땅 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야지. 그러니까 한두 구절이라도 정말 말씀 읽고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은 아주 짧게 여기서 끝냅니다. 감사합니다.